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법 긴 디가자누경 독송했더니 6시 32분 되었습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어젯밤이죠? 세계 제1의 미남 배우, 알랑드롱이라는 프랑스 배우죠. 그분이 어제, 죽었더라고요. 돌아가셨죠. 우리가 한참 그 나이에 있을 때 알랑드롱이라고 하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역시 아마 몇 년 전에는 치매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역시 흘러가는 세월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현상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 디가자누경 독송했는데요. 디가자누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자로서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랑드롱이란 배우가 참 멋진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서 그의 곁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단은 세간적 시각으로는 그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그는 그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이제 어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또한 그가 아라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해야겠죠. 그러니 그 또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간다 해서 또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의 태어남의 자리는 어딜까? 그는 과연 이렇게 세계 제1의 미남 배우로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그 자리는 과연 하늘에 태어났을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까? 아니면 사막처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 일반적으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흉거리가 많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의 삶이 기본적으로 사막처에 떨어질 만큼 악업을 짓지는 않았다 해야겠죠. 그 유명한 사람이 사막처에 떨어질 만큼의 악업을 지었다 하면 죽은 다음에 문제를 떠나서 이미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의 팬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참으로 알랑드롱에게 실망했다 라고 해서 떠날 텐데 그의 죽음의 과정까지 세계적으로 알랑드롱을 그렇게 흉보는 사람이 잘 없다 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사막처에 떨어질 만큼 악업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연예인이 되어 가지고 인기를 얻게 되면 그만큼 많은 경제적 수익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무개 연예인이 얼마를 보시를 기부를 했다라고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또 대중의 인기를 얻는 만큼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뭐 알랑들롱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가 그렇게 살아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주변인들로부터 또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그의 삶이 하늘에 태어났겠죠. 뭐 그런데 뭐 우리가 그의 삶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참 그 오랜 세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알랑드롱, 그가 살아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선행들이 많아서 어저께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가 높은 하늘의 몸으로 갔다라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침 시간에 해봅니다. 사실 이제 디가자누경을 보면 제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죠. 제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희는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족과 더불어 사는데 그 중에도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다복한 삶을 희망하고, 그리고 가시의 백단향 내지 금과 은이 허용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부자 되는 뭐 이런 삶을 이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이다. 네, 제가자,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제가자들의 지향하는 삶이 무엇냐라고 하면, 뭐 제가 반복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지자면 당연히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 바로 이 경에서처럼 제가자라면, 불교 신자인 제가자라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힘에 의해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 지자가 이 사회에서 어디에 가든 모범적으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내야지, 어디 가서도 그저 꾀죄죄하게 자기 하나의 삶을 영위하기 힘든 이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 제자라면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한다. 다만 그런 부자로 사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 이면에 따라오는 위험이 크므로 많은 괴로움이 뒤따르므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법다운 재물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복과 풍요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내가 또한 많은 공덕을, 보시라고 하는 베푸는 삶, 오계라고 하는 질서로운 삶, 이런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실천함으로써 살아서 그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그대로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결과로 이끌려가지고, 살아서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이것이 그대로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서 그 하늘에서 더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신자의 부처님 제자들의 삶이죠.
상당 세월을 한국 불교에서 불교 신자가 무소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물론 뭐 그분의 의사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대중들이 그분의 말씀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 실천하기에는 어렵죠. 우선 눈앞에 있는 무소유의 삶, 가지지 않는 삶, 이렇게 받아들여서 삶의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작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자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 가난하고 청빈한 삶,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면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관점은 아니다 라는 거. 자, 어쨌든 이제 디가자누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또는 살고자 하는 제가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는 것, 어떻게 금생에 살아서 이 몸으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주는 법,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처님한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는 법이 있는데 4가지다 라고 해서, 근면을 갖추고 보호를 갖추고 선우를 사귀고 균형 잡힌 생계를 갖춰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경에서 보면 균형 잡힌 생계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부처님, 돈이 벌려도 그 돈을 아무리 수입이 많으면 뭐하냐? 흥청망청 써가지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가난해진다. 비록 수입이 좀 적을지라도 잘 관리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면 시간이 더해지는 만큼 부자된다 라고 해서 균형 잡힌 생계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저도 이 디가자누경을 인용해서 불교 신자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자, 경에서 균형 잡힌 생계,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남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100을 벌어가지고 아껴가지고 일반 지출하고 99는 남기자, 요렇게 사는 것 또한 부처님은 정당하다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죠. 만약 좋은 가문의 아들이 수입은 적은데 호화로운 생계를 꾸려간다면 이 좋은 아들은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먹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삶을 살면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먹는다. 글쎄, 무화과라는 게 뭐 흔한 거였을까요? 뭐 막 먹어치워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였을까요? 어쨌든 수입은 적은데 호화로운 생계를 꾸려가면 저 사람은 망할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흉을 볼 거고요. 실제로 망하겠죠. 그런가 하면 좋은 가문의 아들이 수입이 많은데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간다면 이 좋은 가문의 아들은 나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뭔가요? 예를 들자면, 고린잡이? 아니지, 자린고비? 자린고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자면서도 돈 쓰는 곳이 아까워서, 그저 밥을 먹을 때도 천장에 실매가지고, 굴비 하나 매달아 놓고는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궁핍한 삶을 사는 거. 그거 좋은 일이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자식경 2번이라고 또 경도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경에서도, 재물이 많은 부자인데도 사는 꼴은 아주 궁핍하게 살다가 죽었어. 자식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궁핍하게 살면서 모은 돈이 자기 죽고 나니까 다 국가의 소유로 넘어가 버렸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인용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수입이 많은데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간다면 이 사람은 나쁘게 죽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린고비처럼 살아가니까 좋은 영양을 몸에 공급하지 못하니 육체적으로도 좋게 죽기 힘들 것이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먹을 것도 먹지 않는 일체의 지출을 삼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니 당연히 세상을 상대로 베푸는 일을 하지 못하죠. 내 먹을 것도 아까워서 못 먹는데 어떻게 남한테 내 돈을 줘? 공덕을 짓지 못하죠. 살아 한평생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러니 살아서도 힘들고, 그렇게 공덕을 짓지 못하는 삶을 사니 사실은 없는 사람이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거 하고 또 다르죠. 있는 사람이 베풀지 않는 거는 한마디로 인색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인색한 업을 지었으니 그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까? 그럴 수가 없죠. 돈의 크기로 하늘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가 살아 한평생 어떤 업을 지었느냐. 담마다야다. 업을 잇는 자. 내가 한평생 지은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많은데도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나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가자누경은 제가자에게 금생의 이익을 주는 법, 내생의 이익을 주는 법, 네 가지씩을 말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에는 균형 잡힌 생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고 있다. 제가자가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근면할 거, 보호를 갖출 거, 선우를 사귈 거, 그리고 균형 잡힌 생계를 살아갈 것. 균형 잡힌 생계.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좀 중요해요. 자세한 거는 우리 초기불교 101법문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래도 보면 균형 잡힌 생계라고 하는 부분도요. 그러니까 금생의 이익을 위한 네 가지 법 가운데 근면을 갖춘다라는 것도 이렇게 나와요. 농사가 됐든 어떤 게 됐든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라는 게 기본적으로 근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은 것만 가지고 근면을 갖췄다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근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대기업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그저 선배들이 하던 그대로를 잘 이어가지고
선배들이 하던 그대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선배들은 잘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던 일을 이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본을 놓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근면을 갖춘 사람, 회사에서 인정받고 회사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선배들이 하던 일을 이어가지고 빈틈없이 잘 해내는 거, 해내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검증을 거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 아,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와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얻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업무와 관련한 최선일까? 라고 해서 선배들이 해온 것을 잘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좀 더 개선될 수는 없을까? 아니면 이것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낼 수는 없을까? 라고 검증하는 일, 그리고 연구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근면을 갖춘 사람이다. 부처님은요, 제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이익과 행복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근면을 갖춰라 라고 하시는데, 그 근면이라는 게 그냥 해야 하는 업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숙련될 거, 게으르지 말 거, 요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 숙련과 게으르지 않음을 넘어서 가지고 더 새롭게, 더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증하고 연구할 것. 여러분, 불교 신자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아서 어떤 일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자기 사업을 하든, 자기 사업도 그렇잖아요. 쭉 해오던 그대로만 해나가느냐, 아니면 이 일을 검증하고 연구해가지고 더 커다란 성과를 내느냐. 발전이라는 관점은, 발전이라는 것은 숙련과 게으르지 않음만으로 그건 단지 그 일을 유지하는 거죠. 검증하고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회사 업무도 그렇고 자기 사업도 그렇고 발전이 있다고요. 불교 신자가 제가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면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래야 할 때, 그러므로 내가 하던 것을 잘 숙련해서 게으르지 않아야겠다. 요렇게 접근하지 않고,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검증하고 연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불교 신자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자의 삶을 부처님은 어떻게 이끄느냐, 이렇게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음에 더해서 검증하고 연구하는 이런 더 적극적으로 가족과 더불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제가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에 더더욱이 균형 잡힌 생계를 강조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초과하지 않으리라 라는 거에 너무 묶여가지고 수입은 많은데 궁핍한 생계를 꾸려가는 거,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러고 이제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이 믿음계 보시지혜의 네 가지로 나타나죠. 자, 저는 사실은 이 디가자누경 이야기할 때는 빼놓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을 부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가르침을
말하는 단어가 있다 라면 어떤 걸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닐까요? 복음, 복된 말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삶을 이끄는 복된 말씀.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또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말씀. 이게 복음이죠.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뭐 어떤 단어를 복음이라고 번역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이란 말을 근본에 두죠. 뭐 우리가 뭐 니까야 이래 부른다면 그쪽은 무슨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란 말을 중심에 두는데, 사실은 복음, 복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기독교가 이끄는 가르침이 더 복된 말씀일까요? 불교가 이끄는 말씀이 더 복된 말씀일까요? 뭐 여러 관점의 차이가 있고 뭐 믿음의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걸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하나로 보자면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은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힘들다. 물론 뭐 거기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뭐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그냥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본다면,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힘들다. 뭐 선불교에서 말하는 코끼리, 뭐 병 속의 새가, 뭐 이런 거, 그런 가능성, 확률하고 이제 디가자누경에서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부처님은 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가 근면을 갖추고 보호를 갖추고 선우를 사귀고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면 살아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고, 거기에 믿음과 기회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딱 답을 주잖아요.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올바르게 불교 신자로의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한 가지가 받쳐주면,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일에 어려움이 없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근면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보호를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선우를 사귀지 않겠어요? 균형 잡힌 생계를 실천하지 않겠어요? 믿음계 보시 지혜를 갖추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없다고요. 배워 알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하자라고 접근하면 어려울 게 없다고요. 그러면 부자로 살고 하늘에 태어나자 라고 할 때 그 가능성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이런 가능성으로, 이런 확률로 제시하는 기독교라는 복음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면 어려움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불교라는 복음하고 어디가 더 진정한 복음일까?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복된 말씀이에요. 복된 삶을 이끌어요. 불교야말로 복음이다. 기독교보다 훨씬 강한, 훨씬 커다란 복음이다. 요거 우리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오늘 우리 알랑드롱이라는 참 진짜 우리 세대 같으면 누구나 다 쳐다봐야 했던 참 그 세계적인 배우의 죽음,
소식을 듣고 과연 그가 살아 한평생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가 죽어서 어제 죽었으니까 또 어딘가에 이미 태어났겠죠. 그의 태어남의 자리는 어디일까? 그는 과연 하늘에 태어났을까?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늘 디가자누경 통해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복된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불교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라는 이런 관점 여러분 우리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